하나님께서 주신 첫 메시지가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자. 이것이 지난 첫 번째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셔서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올해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생활 전반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모든 걸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 올해 한 해 동안에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간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근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그럼 왜 그러냐? 예수님이 개입하는 걸 몰라서 그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사람은요,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응? 예수님께서 모든 걸 개입하고 계신 걸 믿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올해도 자 이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을 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러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주인으로, 정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될 것인가? 쉽게 말하면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거 설명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그 비결을 가르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 중에 또 많은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 중에 우리의 교훈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베델교회 교훈이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두 번째는 뭐죠? 말씀 중심으로 살자.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자. 자, 이제 이번 주부터 3주 동안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증거하기를 원하셔서 증거합니다. 이걸 잘 들으시면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이 우주 가운데 가장 복 많이 받는 분들이 될 겁니다. 자, 목적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눴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말씀 중심으로 살자, 교회 중심으로 살자, 이렇게 나눴다고 3주간을.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나누셨는가?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 그 몰라, 방법을 몰라. 그 목적은 하나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요,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의 본체고, 말씀도 예수님의 본체고, 교회도 예수님의 본체이기 때문이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결국에 예수 소개하는 거야, 예수 소개. 그래,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그래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많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설명이야.
그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결론이 나지 않는 말씀은요, 아무리 사람들의 이 마음을 움직이고 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서 웃기고 뭐 난리를 쳐도 끝나면 그만이야. 목적은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의 요소거든. 그러면 오늘 그 첫째 날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냐 말이에요. 응? 근본을 말씀드릴게요. 근본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믿습니까?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 얻으려면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된다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지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누가 책임져?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 주잖아요. 올해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는 걸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입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응? 이 완전히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은요, 편안해져. 마음이 아주 마음이 편해져. 왜 평안해지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다 지시는데 뭐 주인이 책임지는데 뭐 걱정이 있냐고요. 응? 성경에 걱정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모든 거 다 맡겨라 그러죠. 어디 두려워하라는 말이 성경에 있냐고요. 그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하신 거요? 내가 있지 않냐 그 말이야. 근데 못 믿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어.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지 못해. 응? 진정 종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걸 자기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난 종입니다.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첫째 무슨 특징이 나타나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징이 있어요. 주인이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예? 악한 자는 징벌하시고 선한 자에게 상을 베푸시고 공평한 재판관이셔. 그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돼. 하나님이 두려운 게 없기 때문에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그래야 구원이 있다 이 말이야.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예수 믿는 목적은 뭐야?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라고. 그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응? 하나님이 두려운 게 없기 때문에 잘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응? 하나님 무서워해야지. 응?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영혼이에요. 근데 억지로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돼.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복을 왜 받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 복 받은 분들이야, 여러분들이. 근데 저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없다고. 응?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에겐 그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강도가 2명이 양쪽에 달려 돌아가서 죽었어요. 그렇죠? 아시죠? 예.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스러워가면서 죽었어요. 강도 양쪽에 있는 2 강도는 그냥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서 그냥 묶어서 죽을 때까지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거든요. 응?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더 비참하게 양손 양발에 못을 박았어요. 이 로마 군들이. 예? 그리고 그 양쪽 2 강도는 그냥 죽을 때까지 다뤄놓기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다뤄놨는데 예수님은 못을 박았다고요. 거기다가 머리에다 가시관을 씌웠어요. 조롱하기 위해서. 네가 왕이냐? 그래, 왕이다. 왕관을 씌워준 거예요. 지들 생각으로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양쪽에 있는 강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응? 당연히 한쪽에 있는 강도는 막 조롱을 했다고요. 예? 뭐라고 조롱했느냐? 네가 정말 평소에 말한 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한번 뭐 여기서 우리 좀 구원해봐. 너도 살고 나도 좀 살려줘봐. 이렇게 조롱을 했다고요.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 4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놈아, 너 이거 지금 뭐 하는지 그런 무리한 말을 하느냐, 이놈아. 응? 너하고 나는 아주 정당한 보응을 받고 지금 죽고 있어. 응? 아주 당연히 우리는 정말 평생 동안 착한 일을 못하고 살던 놈이 양 비양심도 이렇게 사는, 그래서 우리는 사형에 처해 마땅히 죽어야 돼, 이놈아. 그런데 이분은 행한 일 중에 악한 게 하나도 없었어. 행한 악한 게 없었어. 그리고 그 강도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놈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네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놈아?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응? 이미 벌써 그 한편 강도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릇이 된 사람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구원의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미 구원의 길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의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응?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이거 두려워하지 않냐, 이놈아. 우리는 당연해. 근데 이분은 그런 게 한 일이 없어.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응?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던 사람은 세상 떠나는 그날 우리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얘야,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응?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개, 돼지처럼 죽는 것, 인간은 달라. 동물들은요, 죽으면 그만해요. 동물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성경에 나와, 성경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동물은 그냥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 멸망하는 짐승. 근데 인간들이 멸망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모르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몰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뭐고 없어. 자기 생각대로 살아. 이러한 사람을 짐승이라는 거야. 그럼 누구 보고 이 짐승 같은 놈아 그러면 아마 눈을 부려. 내가 왜 짐승이야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사람 같지만 그가 짐승이야.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 짐승은 멸망하는 놈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아주 그냥 고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주위에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볼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에이 하나님 어딨어? 뭐 죽으면 고만이지. 그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지요? 그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말이라는 게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시키는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교회 100개 안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 같으니까. 그 짐승이라고. 짐승.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짐승들이라고.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서 그냥 아예 끝내버리는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면 내 영혼이 보존받아서 영원하나 영생복락하기를 원하세요? 영생복락하기를 원하시는 분 크게 아멘! 응?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의 종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주인을 경외해. 하나님을 경외해. 올해 안에도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지는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종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니?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야.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 뭐냐?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야. 응?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데 결정하기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이 일을 먼저 해야 되나? 이 일을 먼저 해야 되나? 그럴 때 여러분 사정 볼 거 없어. 하나님의 종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종을 고백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 먼저야. 이렇게 사시란 말이요. 여러분 이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아니면 종이 주인의 일이 먼저지. 어떻게 자기 일이 먼저냐고. 응? 여러분 하나님은 정녕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여러분들 심령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이 모든 역사를 여러분 진정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말을 자기도 하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받은 성도들이 되시려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돼.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온전히 맡기며 살아야 돼. 응? 그분을 주인이니까 두렵고 떨리는 건 당연해. 그 두 번째는 뭐야? 종이. 무슨 일을 할 때 내 일이 먼저가 아니야. 그분의 일이 먼저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 번째 이 성경은 전부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다니까. 응? 성경은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종이 되게 사는 방법을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가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말이죠,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매를 쳤는데 그 땅에 3년 6개월의 가뭄을 부어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다고요. 보통 가무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왕이 물을 찾아서 나올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땅이 메마르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야. 그런 가뭄 땅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저 사렙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거기에 내가 누구를 하나 시켜 준비해 놨는데 너를 위해서 3년 동안 거기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한 여인을 숨겨뒀는데 그리 가라. 하나님이 그 말씀 듣고 엘리야가 사렙 땅을 가세요. 그 사렙 땅을 가는데 한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는 거야. 나무 이저 땔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줍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고 오고 사렙 땅까지 찾아왔던 엘리야가 그 여인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나 저기 물 한 모금하고 빵을 좀 가져오느라 그랬어요. 그 가무는데 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응?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습니다. 이 가물에 먹을 게 없습니까? 저만큼 밀가루 한 주먹이 있는데 그거 마지막으로 그걸 빵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응? 자, 여러분들 같으면 만일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했어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거기서 아주 정말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잔인한 말을 했어요. 그래, 네 말대로 해. 그 말은 뭐냐? 그래, 그거 먹고 죽어. 그 말이에요. 근데 먼저 나한테 가져와. 먼저 나한테 가져오고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나한테 가져와라. 이게 지금 이거 먹고 죽으면 그만인데, 우리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면 그만해.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야.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 먼저 하세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해다 주었어. 그 여인이 빵을 만들어서 말씀대로 해 주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아들하고 이제 죽을 빵이 있어야 되잖아요. 밀가루통을 보니까 거기에 밀가루가 또 들었어. 그걸 가지고 밀가루에서 주 아들하고 먹었어. 다음에 음식을 먹고 또 통을 보니까 그 안에 밀가루가 또 들었어. 언제까지 그러냐? 3년 6개월의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그 가루가 다 마르지 않고 기름 항아리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그 신비한 나라를 가는 거예요. 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모든 일을 먼저 하나님 먼저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도 많은 은혜가 있지만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정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고백하는 사람은요, 금년 한 해도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 먼저. 믿습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이 하나님 먼저라는 말이 뭔지 잘 알아야 돼요. 응? 주의 종이 먼저 아니야. 주의 종의 일이 먼저 아니야. 응? 주의 성수다, 11조다, 감사다, 뭐 이런 게 다 하나님 먼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먼저야. 그러니까 종은 뭐야? 종은 뭐야? 주인의 일이 먼저잖아요. 믿습니까? 그게 진정으로 말씀 중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자, 하나님의 종의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종들에게 가르쳐드린 말씀이에요. 깨닫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종된 사람은 태도가 어떠냐? 그분 말씀대로 사는, 그분 말씀에 절대 사명에 충성하는 거야. 그분 말씀에. 예? 자, 여러분, 아까 이사야서 4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종으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 일을 우선으로 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사명 감당하는 거라, 그런 뜻이야.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게 일을 주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자세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명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하나님이 내 심부름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뭔지 아셔야 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종교인들은 절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영생이 없어요.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이 있다는 말씀을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근본적인 자세는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이 내 심부름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거의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 예수 부르면 복 많이 주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뭐 출세하고 뭐 이런 데다 기준을 둬요.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못해.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심부름 시키는 거야. 내 삶에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심부름 시키는 거야. 똑같아.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달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살기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의 상관이 있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 신분꾼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을 자기 삶의 목적에 심부름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목적이
그 목적을 위해서 해요. 헌신을 해도 봉사를 해도 헌금을 해도 그 목적으로 하는 거야. 뇌물 주듯이 하나님이 이거 뇌물 받고 잘해주세요. 이 전혀 달라. 응?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신부는꾸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내 종이 되려고 만드는 이 교인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인이다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하십시오. 또 한 해를 하나님이 주셨어. 한 해 내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살아가며 승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매 주일마다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은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뭘 복을 받아?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 받은 거지. 뭘 복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 못 받아. 어디 가서 이런 메시지 복 받은 분들이야. 있습니까? 자, 이제 우리 올해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사는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는데 심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 하나님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인 되신 주님을 모든 나의 삶 속에 간섭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걸 주관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